이제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오지연 장로님을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오지연 장로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같이 만나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꽤 잘생겼죠?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 월배교회에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 불을 던져 주십시오. 그 불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상임하신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도 제가 대구에 왔었어요. 저번 주에 대구에 오고 이제 대구에 자주 오게 되는데, 오늘 이 월배교회에 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들마다 지금 뭔가 이렇게 부흥의 주간,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새신자 초청의 주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는 10년 이상 넘었어요. 제가 나이가 45입니다. 나이 생각보다 많죠? 네. 저 같은 얼굴들이 참 좋은 게, 어렸을 때는 늙어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얼굴을 유지한다는 게 좀 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교회 오는데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50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오시면서 얘기하는 게 교회가 작아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작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지 않고 교회 안에 이제, 오늘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교회에 좀 처음 오셨다. 네, 좀 되시는군요. 그래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기존에 다 다니셨던 분들이고, 제가 새신자 초청 이걸 할 때마다 제가 10년 이상을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했는데 할 때마다 이제 교회들의 이제 변천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봐오는데, 제가 처음에 한 2006년도, 7년도 이때 사역할 때만 해도 청년들이 꽤 많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느껴요. 왜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왜 기존에 있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있던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계속 있는데 왜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 안에 꽉 차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때도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서 이렇게 좀 듣고 있는데 하나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역대상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 계신 분은 역대상 12장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에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좀 제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은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라는 그 작은 지파인데, 그 지파는요 시세를 안다고 했어요. 이 시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시세를 아는 크리스천들은 많이 없어요. 시세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세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싶으시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고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사갈 지파는 이 시세를 아는 지파라고 했어요. 저는 이 월배교회가요 시세를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세를 아는 교회가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시세를 알고 그 시세대로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유행은 아는데요, 어떤 것이 유행한다, 뭐 TV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유행 따라 막 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요즘에는 이런 뭐 연예인들이 유행하니까 이 연예인을 초청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연예인이지만 여러분, 연예인 한 명이 와가지고 교회에 간증 집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유행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사갈 지파와 같은. 저는 이 교회가요, 이 시세를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처음에 12제자만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탁월한 경영자이십니다. 이 12명만으로 전 세계에 지금 거의 4분의 1 이상이 다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탁월한 경영자인 게 이 12명만으로, 그 12명이 어떤 12명입니까? 그 12명이 뭐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그 지휘자들, 뭔가의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 농부, 정말 그냥 세리, 그 시대의 천민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너무 탁월하신 분인 거죠. 시세를 아시는 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지금으로 생각하면 크리스천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뭔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신앙 전파를 했던 거였지. 근데 우리 지금 이 교회는, 그리고 모든 교회들마다 굉장히 수비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수비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만 복 잘 받고, 나만 잘 살고, 내가 복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교회 잘 다니고 명망 있게 하고 외제차 하나 끌고 좀 집 좀 넓은 데 해서 우리 그 재산을 밑에 우리 자녀들에게 좀 물려주고, 이거면 만족한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공격적인 크리스찬.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자와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자와 양은요,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성향입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양을 잡았을 때는 양은요, 절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양은요, 죽이면요, 소리 없이 죽습니다. 양은 그냥 정말 도살장에 끌려갔을 때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끌려갑니다. 그에 비해 사자는요, 모든 동물들 중에 왕입니다. 사자이신 예수님, 양이신 예수님,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되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크리스찬이 되면요,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착해요. 아무리 크리스찬이 못됐다고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착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들을 못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양심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나쁜 일을 못해요. 그리고 좋은 일들을 하는 것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떠냐면, 양들이 늑대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늑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분은 늑대예요. 그래서 양들이 늑대 가운데 살아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늑대의 탈을 쓴 양이 돼요. 이게 참 희한한데, 그래서 속은 양인데 늑대인 척해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도 아니고 크리스찬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는요, 사자이면서도 양인 것이에요. 사자의 모습이 있으면서도 양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과 같이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하지만 세상에 관해서는 사자와 같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다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복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이에요. 영향력 없게 사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사는 것 하나하나만으로 그 급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나도 이거 다 해봤어. 기도도 해보고 모두 해보고 모두 해봤어. 근데 그 삶에 열매는 없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매 없는 크리스찬,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 열매 없는 나무는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면 또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저절로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열매가 없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제가 신앙생활 40년 이상 했는데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저는 이 크리스천으로서 개그맨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괴리감이 컸어요. 내가 크리스천이고 개그맨인데 크리스천이면서 개그맨, 이게 뭔가 모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개그맨으로서 펼치면서 또 크리스천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 굉장히 모순이 커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두 가지로 많이 분류해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너무 잘하는 크리스천인데 밖에서는 영향력 없는 사람들. 어떤 크리스천들은요 밖에서는 너무 영향력이 있는데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에서 막 헌금도 잘 내고 뭘도 하지만 사실 내적으로 성품적으로 전혀 다듬어지지 않아서 성격이 전혀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지지 않은 크리스천들, 이 두 가지 크리스천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밖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또한 내적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넌 크리스찬이 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 크리스찬들이 와요. 교회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저 교회도 한번 가보고 어느 교회가 더 좋을까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답을 찾고 싶은 곳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하는 삶, 예수님께서 말하던 그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고 싶은 곳이에요. 저도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개그맨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개그맨이 됐는데 개그맨을 하려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술도 먹고 담배도 좀 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확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랑 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가 그것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면 되지.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이 땅에 보낸 원래 디자인한 모습으로 보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이사갈 지파와 같은 시세를 아는 크리스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는요 절대 수비적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으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예요.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면 너는 잘 안 될 거야. 너가 이렇게 살면 더 떨어질 거야. 너가 계속 연예계에서 이렇게 살면은 연예인으로서 인기도 없어지고 망할 것이고 잘 안 될 것이고 넌 힘들어질 거야.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너의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성경 말씀을 다 보는데 예수님께서 한 구절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대답을 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의 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요거 두 개면 너가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살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예배와 구제,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이 예배와 구제를 했던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자면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이었는데요,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가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경건한 사람. 근데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보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경건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경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경건은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창녀, 세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요, 예수님이요 가장 많이 어울렸던 것은 고아, 과부, 창녀, 세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냐를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를 알고 있대, 대통령을 알고 있대. 아니, 이 사람은 경건한 누구를 알고 있대, 어느 목사님을 알고 있대. 이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 이분을 알고 있대.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요, 첫 번째 어울렸던 사람들이요, 고아, 창녀, 세리, 과부, 이 세상의 하층민이랑 다 어울렸던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뒤집었을 때,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완전 뒤집어 버렸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요, 고아 창녀 세리와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탄압하지 않을까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어울리는 것들이 고아 창녀 세리, 어려운 사람들만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요, 큰 교회, 몇천 명 있는 큰 교회부터요, 작은 교회까지 다 다녔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10명 이하의 교회에 가보면요, 어떤 분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1000명, 10,000명 있는 교회들 보면요, 굉장히 럭셔리해요. 교회 인테리어가 달라요. 인테리어가 막 하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인테리어가 바뀌면요, 사람들의 복장이 바뀌어요. 이거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굴 위해서 오셨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고아를 위해 오셨어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남편 되시며 세리와 창녀의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가족 사진에는 고아, 창녀, 세리, 과부, 그러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나에게 꾸어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돕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 수천 구절, 수만 구절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했던 것도요, 처음에 와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고요, 그리고 하층민인 어부와 창녀와 세리와 함께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흘러갔던 그 루트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원래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성령님께서 얘기해서 서쪽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복음을 시작했고요, 두 번째 갔던 곳이 어디냐면 영국이었어요.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영국이란 나라는요, 완전하게 그냥 정말 야만인들이었어요. 바바리안이라고 해서 정말 야만인들, 그 야만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영국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뀌기 시작하더니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1등 제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어디로 갔어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 신앙의 그 복음,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올리고 대통령 선언을 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가장 최강의 나라예요. 근데 미국은요, 모든 법이요, 다 크리스찬의 법 안에 있어요. 여러분, 유럽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랬어요. 유럽이랑 미국은요, 지금 물론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랑 유럽은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유럽과 미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씨앗이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요, 그 복음의 씨앗을 어디로 옮겼어요? 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요, 1950년대만 해도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필리핀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 여러분은 지금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으면 필리핀의 원조를 받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고요, 북한보다도 가난했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50년 만에, 5, 60년 만에 한각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각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새마을 운동도 막 일으키고 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나라가요 갑자기 엄청나게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한강 사진을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면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보여주면요, 말도 안 되게 발전하는 이 한국의 그 발전 모습이 보여져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복음이 들어가기 나서부터 이 나라에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부산에서부터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자신의 재정을요 먼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행기에서 내리면요 외국인들이 놀란대요. 왜냐면 네온 십자가가 너무 많잖아요. 십자가 너무 많아서 무슨 공동묘지냐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공동묘지 같잖아요, 이렇게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근데 십자가의 수와 동일하게 이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쓰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요 이 한국이요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한국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좀 침체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한국 안에 크리스찬들이요 마음에 이 불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근데요 이 시세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물결을 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에서 덩달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부어주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에서 이 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돈에 대한 구절이 거의 5천 구절 이상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한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는이라는 말씀인데요, 유일하게 만몬을요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요 돈에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재물, 돈 때문에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재물을 그에게 맡겼는데 그가 타락해서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가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어요. 저도 아마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뭐 어렸을 때 굉장히 잘 살고 했지만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개그맨으로서 진짜 처음에 개그맨 시험으로 보러 갈 때는 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부모님 이혼하시고 집에 재산도 하나도 없고 학교도 그냥 1학년 다니고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재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예레미야 27장 5절처럼 옳게 보셨는지 저를 하나님께서 개그맨으로서 높여주셨어요. 너무 높여주셨어요. 20대 초반에 24살 때 개그맨이 되고 25살 때 개그맨이 되고 26살 때 돼서 전 대한민국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여러분들 저를 다 아시잖아요. 제가 참 그 독특한 좀 그게 있는 게 방송을 많이 나오지 않아도요 많이 나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희한한 약간 그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저를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왜 높여주셨는지 저는 몰랐던 거예요. 아마 여기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줬던 어떤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다음에 한번 보세요. 너가 그것을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물을 맡은 자인지 아닌지 보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 부자가 너무나 재물이 많아서 자기의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헐고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하루아침에 그걸 모두 걷어버리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창고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한 창고를 주고요, 어떤 사람은 큰 창고를 줘요. 그럼 그곳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요.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재물을 넘치게 하세요. 그 재물이 넘치는 재물이 넘치면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집이 두 채가 되고 세 채가 돼요. 그러면요, 또 하나에서 나 건물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건물을 또 사요. 건물 하나 있으면 나 건물 좀 더 큰 건물 있었으면 좋겠다, 더 큰 건물 또 사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사면 이게 선교사님한테 드려야지 하고 더 큰 건물을 사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그 원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창고가 하나 있으면요, 그 창고에 처음에는 곡식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넘치는 것들을 이 사람이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득 찼던 그 창고에 쌀로 가득 찼던 그 쌀을요 다시 은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세요. 주님의 원리는 이것이에요. 주님의 원리는요, 주고 받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께 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창고를 더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고는 내가 쓸 것은 딱 이만큼으로 우리가 제한하기 시작하고, 그 나머지 넘치는 것들을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 그것에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정말 놀랍게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은 거의 없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건 거의 없어요. 막벨라 굴을 샀을 때 그 얘기를 한번 보세요. 자신이 죽을 곳을 졌을 때, 막벨굴로 살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너무나 놀라운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부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냐?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런 것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11조 안 내시는 분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말씀에 너가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11조를 내는 것이에요. 11조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이 자꾸 일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성경 말씀에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 목사님이랑 어떤 내통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교회에 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런 얘기를 못해요, 목사님들은. 돈만 밝힌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삶과 세상 삶을 헷갈린 줄 아십니까?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니까 교회가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1조는요 당연히 하나님 것이고요, 11조를 취하는 사람은요 도둑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나의 것을 취하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나의 재정이 안 풀리고 내가 힘든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11조 생활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고 만약에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라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11조를 날 시험해 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너가 환난 중에, 병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요,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땠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너무 놀라운 나라인 게요, 아직 한국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문화 자체가 다 크리스천 문화예요. 그래서요, 미국은요, 대학교 때 그 학생을 뽑을 때도요, 이 학생이 다른 사람을 돕냐 돕지 않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에서 많이 이제 열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친구들을 돕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돕냐 안 돕냐 되게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이미 그것이 대학교의 학생 선발 기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너가 어려울 때 가난한 자를 돕냐 돕지 않냐. 미국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라마다 복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를 아실 거예요. 나이지리아가요, 한때 그 나라 안에 크리스찬이 70%가 넘었어요. 너무 놀라운 나라예요. 본케 목사님이 있고 그 나이지리아 안에 정말 복음이 확 들어갔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요, 지금 크리스찬이요 30%로 줄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내려주셔서 크리스찬들을 부흥케 하고 부자인 크리스찬들을 많아지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부자인 크리스찬들이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기가 외제차 사고 자기가 먹고 살고 더 이상 인색하게 굴고 하기 시작하는데, 이슬람들이 이 가난한 크리스찬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법에도 같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 똑같은 그 법이 있거든요.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지리아가요, 더 이상 크리스찬 국가에서 힘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 이유가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 복에 복을 주고 전 세계 10번째 안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고 너의 성읍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도우면 내가 너에게 더 크게 너희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아까 얘기했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의 이웃, 나의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오늘 말씀에 아까 봉독할 때, 아까 그 성경 말씀 때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으로 거의 한 10년을 간증을 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의 기준이 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마음, 이것이 예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재정, 돈, 구제, 보내려고 했던 그 구제, 예배와 구제, 이 두 가지가요 크리스천의 킨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이와 같이 다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요 지금 NCNM이라는 단체 안에서 이 OK 사역이라고 했어요. OK가 뭐냐면 자신의 반경 5km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에요. 가난한 자를 없게 하는 사역이라서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청년 밥차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청년 밥차가 뭐냐면 밥차 하나를 가지고 이 가난한 그 청년들에게 밥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할 때 제가 절대 복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지저스 럽스 유라만 쓰고 그냥 그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밥차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 밥차를 확장시켜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요, 밥차 하는 사람들은 저는 몰랐는데 너무나 많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밥차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 밥차를 했을 때 뭐 밥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에 지원도 받지 않고요. 그냥 처음에는 커피 100잔을 제가 그 한양대 앞에서 사서요, 커피를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너희들 응원하러 왔다. 그러고 그들에게 그 커피를 주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지저스 럽스 유만 딱 붙이고 주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 너무 의아한 거죠. 나한테 이걸 왜 주는 거지? 이거 왜 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도 놀라운 건요, 그거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재정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를 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차가 갑자기 생겼어요. 차를 같이 생각해서 그 차를 가지고 대학교로 가기 시작했어요. 대학교로 가는데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대학교에서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밥을 주려고 한다. 근데 무슨 의도로 오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그 성령밥차라는 얘기 하나 하고 지저스 럽스 유라는 그 글씨 하나를 가지고 그 같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NCNM 안에 있는 그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예요. 그 성도들과 함께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요 12번이나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마다 가서 302분씩 402분씩 거기서 하기 시작했어요. 갈 때마다 30만 원 40만 원 이상의 재정을 깨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돈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신의 돈, 자신의 재정으로 그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역에 필요한 재정만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연예인이니까 돈 많이 벌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도요 천차만별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지만요, 돈 못 버는 사람은 정말 못 벌어요. 근데 저도요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은요 재정의 원칙이 아예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할 때 막 그런 일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도요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역의 노숙인들을 위해서 매일 반찬을 만들고 그 반찬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NCNM 안에 있는 그런 OK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아마 그거 사역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근데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볼 때 의아해했어요. 저걸 왜 하는 거지? 저걸 왜 하는 거지? 근데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너희가 돕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너가 병이 걸렸을 때 내가 너를 모른 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간증들이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에 10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이 OK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에 너무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도 부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건요 모든 원리가요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난한 자를 많이 돕는 건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채워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혹시 있나요? 여기 영상 있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밥차하는 영상인데요. 요거는 인하대에서 했던 밥차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오케이, 성령박사 일어났죠?
시리아 300개랑 그다음에 아이스티를 우리 이란의 청년들에게 줬습니다. 네, 요거 하나고요. 그 다음 영상 하나 또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영상은 이제 강남역에서 거리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거리에서 예배드린 겁니다. 강남역 한복판입니다. 8번 주요 앞에. 아멘. 이 두 가지 모습을 봤는데요. 이게 하나는 예배, 하나는 구제예요. 근데 이 거리 예배하는 것도요, 그냥 거리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예배하기 전에 붕어빵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도 이제 다 이건 100% 자비랑 사역입니다. 자신이 붕어빵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붕어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눠드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상권에, 왜냐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 죄송하다고 가서 붕어빵을 드리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더 이상 수비적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밥차가요, 지금 거의 1년 안에 12번이 넘게 했거든요. 근데 내일도 저희가 가요. 제가 내일 포항 한동대에 가요. 한동대에 가서 밥차가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예배차가 가요. 예배차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와 구제를 동시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차가 이제 하나 또 생길 거예요. 근데 이건요, 100% 어느 기업에서 협찬받는 거 하나도 없고요. 다 자비랑 사역이에요. 자신의 재물을 띄어서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매 3년마다 소산의 11조 3.3%, 그러니까 3.3%를 전 따로 떼요. 그 따로 떼서 그 재정을 모아서요, 그 재정을 이 밥차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의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아이들도 학교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방송이 없을 때는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저를 높여주기 시작하고 저의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요, 저의 개인적인 일들이 아니라요, 여러분과 똑같은,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들이요, 이런 일을 오케이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화가 크리스천 문화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지만요, 아직 유럽과 미국한테 안 되는 건요, 유럽과 미국은요, 물론 지금은 많이 신앙이 사그라들었지만 그들 안에 아직도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왜 있습니까? 할로윈 데이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걸 우리가 비판만 해야 될까요?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문화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내 삶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주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는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을 확장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저의 꿈은요 무엇이냐면 이 밥차와 예배차가 있잖아요. 저는요 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에 바로 통일되면 밥차와 예배차를 가지고요 북한에 갈 거예요. 바로 가서 먼저 그들에게 먹이고요, 그들에게 입히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예배를 드리면요 거부감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먼저 먹을 걸 나눠주는 것이에요.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NGO 단체의 기본이 다 크리스천으로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먼저 들어와서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병원을 세우고요,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 미국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도요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거저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땠습니까? 정말 외세 침략을 500번 이상 받은 그런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가요 부강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가 괜히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왜 괜히 10번째 안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K-팝이 전 세계에 그냥 퍼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복음은요 이 한국을 통하여서요 다시 이스라엘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나라가들이 있어요? 불교의 나라가 있고요, 이슬람이 있고요, 힌두교가 있고요, 인도, 이슬람, 정말 힘든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전하냐? 우리는요 먼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상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예수님이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끝나는 신앙으로 여러분 끝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사역자예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모세도 80세 있었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다 당해봐야 알아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봐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위로만 받을 것입니까? 위로받는 신앙으로서요 절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은요 너무나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의 사상을 바꾸고 있고요, 우리 생각을 바꾸고요. 근데 교회는 너무 힘이 없는 것이죠. 왜요? 그냥 양같이 살기 때문에. 물론 양의 모습도 필요해요. 근데 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정복해야 하고 이 땅을 이겨내가는 사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자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어려운 자를 돕는 것. 저는요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교인들 한 분이라도 만났을 때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간증을 주셨습니다 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하는 것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 좁은 길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주고받는 원리예요.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 내 것을 주면요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것을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거 경험하시기 원해요.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해서 개그맨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내가 자랑만 하면 되는데 왜 열변을 토해서 얘기하겠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험한 사람들이요 저뿐만 아니라 세상 성경의 많은 수많은 증인들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꾼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지막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나라가 있어요. 그 두 나라는요 자연 환경이 똑같아요. 한 나라는 네덜란드고요,
한 나라는 방글라데시예요. 네덜란드와 방글라데시는요 똑같은 자연환경이에요. 바다보다 낮은 땅. 바닷물이 너무 많아서요 바다보다 낮은 땅에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란 뜻이요 바다보다 낮은 땅이에요. 근데 두 나라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왜요? 네덜란드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 나라는 힌두교가 잡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뭐가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힌두교의 사상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자연에 순응하며 살자. 내가 평생 거지로 살면요 거지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얘기 하잖아요. 행복 지수가 높다. 행복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나는 거지이기 때문에 난 평생 거지로 살 거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개척하라. 이 산지를 평지가 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사상인 것이에요. 네덜란드는 뭐예요? 바다보다 낮은 땅을요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간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바다보다 낮은 땅을요 수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화훼를 가장 많이 하는 땅. 그래서 그 나라는요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방글라데시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에요. 내가 못 사는 건 뭐 당연한 거지. 내가 힘들게 사는 건 당연한 거야.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야.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건 이 땅을 간척하고 개척하고 지도를 바꾸는 자가 되겠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도가 바뀌었어요. 네덜란드란 나라가요 지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한국이란 나라도요 지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강 근처에가 맨날 범람하고 그랬던 나라가요 뚝을 만들고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지도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저 산을 바꿔서 깎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들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개척하고 간척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아담을 처음 보낼 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속이기 때문에. 넌 아무것도 못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네가 최선의 일을 다하면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너가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할 때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의 사업을 확장시켜 줄 거고 그 사업을 확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 되는 거 좋지 않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개그맨으로 뭐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곳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이 돼서 그곳을 바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가정이건 작은 회사건 아니면 어떤 학교건 여러분이 바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내가 만약에 떡이 2개가 있으면요 하나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 내가 돕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마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그 한양대학교에서 받지도 않는 커피를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기 시작하고요. 사역에 필요한 재정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연예인이라서 그렇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100%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서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나라를 부흥케 하고 이 지역을 부흥케 하는 이 나라의 이 교회, 이 월배교회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 때는요, 지금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10,000명이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확장,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확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확장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충성되게 살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 제가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하고 어려운 자를 돕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의 확장을 주시고 개인의 삶에 풍요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목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교인 한 명 한 명이 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임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저한테 마이크 이만큼 안 올라가는데 그죠?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 그 초청받아 오신 분들 한번 죄송합니다. 자리 잠시만 좀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청받아 오신 분들 오늘 다 한번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어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일어서시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성을 불러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손을 내밀어서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한 말씀 잠깐 전하고 바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고 난 다음에 지하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초청받아 오신 손님들 먼저 식사하러 가시면 좋겠고,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배려해서 좀 천천히 그렇게 식당에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교회 오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들으면서 우리 오지연 장로님이 전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참 저도 뒤에 들으면서 그렇게 좀 그랬어요.
무슨 말씀 전하고 싶은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성도님들도 또 초청 받아오신 분들도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구제와 선행을 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초청 받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택하여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귀한 기회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 이웃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계속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시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차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며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손님들과 또 우리 월배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